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는 방법과 실천. 말씀의 제목 잡기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들어요. 제목만 잡으면 어떻게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예, 영생을 얻는 방법과 실천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참 우리가 흔히 서로 묻는 질문이고 우리 궁금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주 너의. 왜? 이것은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사라고 해서 그런지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것을 기록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읽느냐 했을 때 그는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읽을까?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1 더하기 1은 뭐죠? 그러면 2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 율법사가 자기가 이제 좀 더 돋보이고 자기가 이것을 대해서 또 예수님에게 바로 이어서 질문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럼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단순히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뭔가 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29절에 읽어볼까? 29절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이웃니까? 자 사랑하라. 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제목 등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연극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만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쳤다. 사마리아인이 돌보았다. 그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보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네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예화를 하면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쳤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았다. 그럴 때 네가 봤을 때 누가 이웃이냐? 그랬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답을 다 가르쳐주고 대답하는데 누가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서 그랬더니 그래 맞아. 근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생을 물어봤는데 무슨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의 구원과 천국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고 비유를 들었던 것은 비사라고도 하고 비유를 들었던 것은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적인 비유를 한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의 비유라면은 이치대로 우리가 아니까 성령이 무엇이냐 바람이 지금 불 때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어서 내가 알듯이 너희가 성령의 경험을 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너희가 스스로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어쩌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 믿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류 중에 선한 사마리아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예수 믿는다고 레위인도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어느 면에서는 레위인이라 하면 어쩌면은 그 전통적인 어떤 그런 자기에게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지키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마치 저들이 경문을 이마에 붙이고
술을 매서 옷을 달고 막 이런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다. 시장 사거리 가서 덜렁덜렁거리면서 나는 진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표본이다면서 덜렁덜렁거리지만, 그러나 저기서 죄인 세리는 하늘도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쪽에서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정한 11주를 내고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두 기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느냐, 누가 의인의 모습으로 돌아갔느냐, 바로 죄인 세리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사장은, 레위인은 역시 목사님들은 안 돼. 역시 그 교수들, 성경 교수들은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나 자신의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주어진, 내가 교수든, 내가 어떤 그냥 평범한 할머니든, 내가 어떤 사회에 무엇을 담당하는 의사든 아니면 뭐든 내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질문하는데 지금 엉뚱하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거 말씀하셨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강도는 누구인가? 강도는 오늘도 낮 예배 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항상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을 주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내 속에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감당을 하는데 자꾸 내 욕심이 생겨. 내가 했던 것에 내 스스로의 어떤 내 영역 속에서 이것은 정말 내가 가면 안 돼,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내 속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된 거 없이 자꾸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것을 갖고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마 바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금 이게 문제, 이 하찮은 이게 문제야라고 지나고. 그런데 진짜 오늘 성경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봐봐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사마리아인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영생을 얻는 자는 누구냐는 질문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생을 얻는 자는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리고 지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죠? 강도 만난 자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왜 내가 믿고 싶어서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진 게 아니라 사단이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실천하느냐? 바로 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내가 가진, 그래서 기름, 포도주 이런 부분 속에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렇든 저렇든 이 서만한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 그거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강도 만난 자,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기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자, 오후 예배니까 제가 일부러 밑에까지 나와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졸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눈높이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갖고 사는 우리가 절대 레위인이 되지 말고 제사장이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 레위인 제사장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어쩌면은 그들도 기름과 그 포도주를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갖고 있으면 뭐냐고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갖고 있는 것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만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싸매줬죠. 그러면서 한 율법사에게 지금 그러면은 네가 볼 때는 누가 이웃이냐라는 것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읽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디입니다. 그러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게 예수님께서 제 명령을 하시는 게 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주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라. 너희는 가서. 이 말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삼 아버지와 성령과 세례를 주고 가. 이것이 결국은 다 같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을 갖고만 있지 말고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막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많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잘 나오다가 지금 주일날 뭐 주말 뭐 가르친다 학원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마귀가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약사팔할까요? 간사할까요? 근데 솔직히 애들도 공부하고 싶은 줄 아세요? 애들도 가기 싫어해요. 근데 부모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런 자들에게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다른 거 말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주일 예배 지키라고 말만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데 지금 사단은 여러 가지 가진 그 괴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뭐 휴가 간다 뭐 한다 뭐 지금도 많이 빠졌잖아요. 누가 아파서 돌보러 가야 된다. 학원 때문에 못 온다. 이런 정말로 악한 자들은 그런 것들로 예수 못 믿게 하고 제가 오후에 설교했죠. 오전에 설교했죠. 사단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되게끔 루시퍼처럼 되게끔. 근데 우리는 미가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런 덫에 우리는 쉽게 빠지는 것들이 뭡니까? 결혼식, 무슨 회갑 이런 거 주일날 하는 거. 꼭 예배 드릴 때 그나마 우리 성도들이 수요, 금요 뭐 다 나온다면 그나마 좀 이해하는데 주일날 딸랑 한번 나오는 것도 자꾸 못 나오게 해요. 가진 괴계를 써요. 저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지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름과 포도주란 성령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가서 그런 자들에게 싸매 주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천국 가자.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 모르는 줄 아세요? 옛날엔 몰라요. 왜냐면 그러나 지금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 땅이 여기가 천국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밖에 지금도 제가 차별로 잠깐 나갔다가 진짜 5분 10분? 그러고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와 같아요. 이렇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 땡볕에 있어서 계속 살려면은 아우 여긴 지옥. 근데 지옥은 이거는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 지옥 경험을 잠깐 억만 분의 1 하면서도 여기가 천국이네 이것을 이쪽으로 우리가 육은 들어와요. 육은 들어와 시원하게 느끼는데 내 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천은 뭐랄까요? 영생을 얻는 방법과 실천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우리 유진이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유진아 이제 친할머니 교회 나오라고 해야지. 네가 해. 너밖에 없어. 아이 입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후반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라는 거죠. 막 설교를 주구장창 늘어뜨린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방법은 취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좋은 방법, 비법이 있으면은 다 이거 비법을 감추지 마시고 이 방법을 전수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은요,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세요. 뭐 장사하는 거야, 뭐 칼국수의 비법, 뭐 무슨 뭐의 비법은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니까 숨긴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못 줍니까? 이것을 내가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준 것만 공짜인지 이것의 가치성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부한 자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라고 하는 거죠. 예?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자기는 천국 못 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어도 니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 불구자, 눈먼 자 없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며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세가 천국 못 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괜히 그러면 내 이단 시비에 올라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이건 율법학자만 지켜야 되고 목사님만 지켜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지금 크리스찬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물론 레인도 제사장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이란 내가 무엇을 가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순간 그는 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걸 줬어요. 동역자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는 훌륭한 동역자들, 예를 들어서 잘하는 디모데, 바나바, 실라, 우리가 아는 이런 분들 외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안하는 우리가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최소한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이에요. 꼭 자녀들 복음 전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남해 갔다 왔죠. 우리 처갓집 갔다 왔지만 처갓집 가면은 그냥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70 아니 몇 세에 돌아가시죠? 거의 80 다 돼 돌아가. 그분이 남녀호랑만 외치던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은 그분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호랑만 평생을 외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다시금 약간의 죽음을 멈추게 하고 기다렸다. 결국은 가정을 전도하고 이번에도 갔는데 그 전에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목사라 싫어하고 나도 좋아하지 않게 나도 싫고 너도 싫다 이래서 안 들어가요. 근데 가면 환영해요. 또 그 가정 속에 집사님들이 되세요. 근데 이번에도 한 집사님을 이제 우리 그 처갓집 가족을 만났는데 거기는 이제 권사 되는 게 꿈이래요. 우리 권사님들 다 권사 됐으니까 에이 권사 이까짓 그러는데 거기는 죄송합니다. 거기는 권사 될 때 돈 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권사만 시켜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만 시켜주면 하겠다. 돈은 준비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라고 했지만 물론 필요하니까 교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얼마씩 낸 걸로 드럼 산 거 지금까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에서는 한복해드리고 했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죽기 전에 평생 남녀호랑을 믿었다가 죽기 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그분 그 큰아버님 그 한마디로 제가 상집에 갔더니 예수 믿지 않는 그 형님이 나한테 붙잡고 황 목사 하더만 자기가 다 간증하는 거야 나한테 붙잡고 그리고 완전히 막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요. 그리고 직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뭔가 남겨놓지 않은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쵸? 우리 권사님이 한 명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셔야지. 그냥 다들 가시기만 해봐. 그럼 우리 교회 누가 남겠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아까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뛰는다 참 너무 좋다 그랬어요. 물론 뭐 다른 나라 인도나 뭐 이런 다른 나라 가면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려요. 교회 오면 뭐 주니까 막 바글바글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준다고 해서 오지도 않고 뭐 한다고 그래 오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지 않으면 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었고 내가 가졌는데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주지 않으면은 이제는 그 방법은 자기만 안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정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레위인도 되지 말고 제사장도 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있어 보이는 저 폼만 잡는 권사 되지 말고 폼만 잡는 목사 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가진 성령과 내가 가진 예수님을 가서 그것으로 싸매주는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레위인이 그것을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시대 때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상종을 안 하는 그 동네는 돌아가는 정도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선한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 제사장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그렇죠? 우린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아직도 기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정확한 기독교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주 예수님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모하메드든 뭐든 저들이 보기엔 다 하나님이라고 대상을 갖고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이고 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서 성삼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들어가시게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원한 생명 주지 않았느냐? 너 받았지? 그럼 가서 너도 가족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줘라. 제가 이 정도 막 계속 설교할 때마다 하면은 여러분들 한마디씩은 가서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한마디 가서 말은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어디 좀 재미있는 강의를 웃기는 것 들으시면 아유 너무 웃겼어. 그래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뭐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웃기다고 웃긴 얘기 막 해주면서 야 그러더니 그런 거 잘하죠. 뭐 어디서 뭐가 좋대 막 무슨 아침마당에 뭐 나왔어. 그러면 만난 사람들이 야 뭐 오이가 뭐 좋대 그러면서 이거 이번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가르치. 근데 왜 복음은 그렇지 않을까? 가서 그냥 오늘 들은 말씀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뭐 말씀 속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대. 우리 같이 가자. 노아 식구들이 이렇게 하여튼 아는 지식 속에서
한마디만 하세요.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우리 엄마가 야 저렇게 이제는 이렇게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을 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아가페주고 뭐 우리가 그냥 혈육적이건 이런 걸로 하면은 성경이 맞지를 않아요. 말도 안 돼. 그냥 앞뒤도 안 맞고 여기서 말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 우리 창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벌을 내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창조 때도 말하고 그 노아 시대 때 아니요 그 바벨탑을 쌓고 막 그럴 때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내려가자라고요. 우리가. 성경은 단수가 아닌 복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수하면은 우리 어르신들 이게 하나 이게 아니라 복수는 여럿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주사랑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